2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끝장이요 당신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겉 다르고 속 다른 당신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것들, 그 정의와 한결같은 사랑과 신뢰는 저버렸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것들도 반드시 실행하고 저것들도 내팽개지 말아야 하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이던 이제 토마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이 자꾸 어디로 가신다고 하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나야말로 그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한테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가 여러모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길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조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우환을 당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또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또 그렇습니다. 또는 삶의 의미라고 할까? 이것을 찾아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겠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선생님께는 영원한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딴 데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또는 좀 독특한 경우지만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분명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 제가 읽은 것 가운데 그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진실하고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또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만약에 누가 나한테 진리가 예수님과 다른 것이라고 증명을 해줘도 나는 진리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택하겠다.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예술가의 독특한 입장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분명하진 않아도 사람들의 어느 정도 얼굴에 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그날 예배 참석하지 않은 사람 얘기를 식사 시간에 하다 보니까 김구원이가 예배 빠지면 안 되겠네요. 자기가 없을 때 뒷담화를 하는 거를 듣고 나서 그러는데 오늘도 제가 좀 뒷담화를 본인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랑 오래 같이 지냈다고 할 수 있는 강희승 선생,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얼굴을 보면은 그 얼굴에 두 단어가 생각이 나요. 노우 잔머리. 잔머리가 없다. 잔머리는 아주 그 배격하는 그게 얼굴에 이제 새겨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올해 자주 지내면서 대화를 한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같이 지내던 이제 서사모님, 우리가 뭐 음식하고 서셰프라고도 부르지만 오늘 보니까 이제 서화백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 통해서 뭐 들은 이야기 때문에 받은 인상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오늘 오래간만에 건강한 모습 우리와 함께 해주신 정 목사님도 그렇고 박홍희 원장님도 그렇고 얼굴을 이제 보면은 제 마음속에 떠오른 그 단어는 정의감입니다. 정의감. 정의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이 새한글 번역에는 복이 있습니다.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들이 배부르게 될 테니까요. 더 많은 정의를 갈구하는 사람들, 정의를 갈구하고 또 추구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얻어도 허기가 채워지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배부르게 될 테니까요. 그랬는데 여기 그 정의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 성경에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정의와 공의 또는 공평과 뭐 의로움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조금 다른데 어떤 때는 거진 뭐 한 묶음으로 쓰기도 하는 말인데요. 이것이 비슷하면서도 우리가 보통 쓰는 말과 비슷한 데가 있으면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강조하는 정의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4장에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면 그가 넘겨준 담보, 그 사람이 뭘 꼬가려고 담보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니까 자기가 이제 거의 광야니까 겨울에 밤에 춥잖아요. 그러니까 덥기도 할 그 겉옷 같은 것들을 이제 담보로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을 텐데,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이 담보를 맡겼으면 그가 넘겨준 담보를 그냥 네가 가진 채 잠자리에 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질 때 하루 종일 기다려보다 해가 지는 것 같으면은 해질 때 그 담보를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도록 하십시오. 그 사람이 빚을 갚았건 못 갚았건 간에 담보는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 그가 자신의 겉옷을 덮고 잠자리에 들 수 있어서 그대를 축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의 공의가 될 것입니다. 야훼 그대의 하나님 앞에서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입니다.
단순히 지금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사법적인 정의를 넘어서는 의로움이 이런 것입니다. 이 공의와 정의,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또 우리더러 그에 따라 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권면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몇 번 나눈 줄로 알지만 예레미야서 9장 24절, 자랑하려는 사람이 자랑할 것은 이것이다. 깨달음이 있어서 나를 아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아는 것이다. 곧 나 야훼가 땅에서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고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내가 기뻐하기 때문이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찾으시는 것도 그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보아라. 그러면서 살펴보고 알아보아라. 예루살렘 광장에서 찾아보아라. 정의를 이루고 진실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앞에 가서 뭐 많이 갖다 바치고 뭐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뭐 자기를 많이 희생하고 천천의 희생물 만만의 그저 예물을 가지고 나가면 좋아하시는 분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의를 이루고 진실을 찾는 사람들. 4장 1절에서 2절,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면, 야훼의 말씀입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의 밉살스러운 우상들을 나의 앞에서 치워버리고 떠돌아다니지 않는다고 하자. 내가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여 참됨과 정의와 공의로 지킨다고 하자. 그러면 민족들이 야훼께 복을 받고 야훼를 자랑할 것이다. 우리의 선교도, 하다못해 선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됨을 추구하고 정의와 공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달려있다. 열심히 가서 전도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진실한가? 우리가 삶으로 정의와 공의, 다시 말해서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쓰고 행동에 옮기는가에 달려있다. 그렇게 살 때 여러 민족들이 야훼께 복을 받고 야훼를 자랑할 것이다. 참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사는 땅에서는 그렇게 눈에 띄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서 거듭 이것을 확언해 주십니다. 다시 예레미야서 33장 15절에 그날 그때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의로운 싹이 돋아나게 하겠다. 그가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이루어낼 것이다.
잠언 21장 3절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내는 것을 야훼께서는 희생 제물보다 더 바라시지. 이런 구절은 성경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시편 106편 3절 복이 있습니다. 정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느 때나 공의를 이루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정의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가 꼭 일치하지 않지만 겹치는 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정의롭지 못하면 힘없는 사람들이 더 고통받게 됩니다. 심지어 정의에 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정의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면 없는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여러 해 전에 손봉호 장로님이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강의하고 나서 한탄한 게 그겁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 이 사회에 정의가 서야 되고 법적 질서가 있는 것은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거라고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모르더라. 교통신호가 없으면 장갑차 가진 사람만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들고 온 책은 미군이 일본을 점령했을 때 그 미군 병사와 일본 여자분이 결혼을 해서 거기서 태어난 여자분이 나중에 이제 시카고 대학 교수가 되고 하면서 히로히토 천황이 이제 죽어갈 때 그때 이제 어머니의 나라 일본을 방문해서 그 여러 가지 자기가 느낀 것을 쓴 글이고, 이것이 지금 이제 동아시아 필독서 100권 중에 하나로 이제 들어있다고 해요. 노마 필드라고 하는 분이 이제 쓴 책인데, 이분이 이제 몇 명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좀 이제 오사카에 있는 사람들, 오사카라는 섬이 묘해가지고 일본 본토로부터는 거진 2등 시민으로 취급을 받고, 미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현지인들을 이제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당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오사카가 아니죠. 오키나와 섬에 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다른 분에게 마지막에 세 번째로 소개한 사람은 나가사키, 원폭이 떨어진 둘 중 두 번째 도시죠. 나가사키 시장을 이제 만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 시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천황이, 그 히로히토가 그때 2차 대전 그때 이제 일본의 천황이었으니까 여러 중신들의 어떤 상주를 받아들여서 종전을 좀 더 일찍 결단했다면 오키나와 전투도 없었을 것이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도 없었으리라는 것은 역사적 기록으로 명백하다. 빨리 미국에 항복했어야 된다 이 얘기죠. 나 자신 서부 군 관고 교육대에서 복무하면서 천황을 위해 죽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내 친구들은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면서 죽어갔다. 그런데 나는 크리스찬이고 기독교 신자인 나는 어릴 때 주위 사람들한테 자주 들은 질문이 천황과 하나님 중 누가 더 위대하냐 하는 질문을 받고 난감했던 기억이 있다.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기독교적 배경이 있지 않은가 그랬더니, 물론 나도 천황과 그리스도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위대하냐는 질문을 받았죠. 그리고 천황의 신이라고는 물론 생각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라난 고도 열도에선 학교 공부보다 교리 공부를 더 많이 시켰고 난 정말 성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 그 할아버지 때까지 내려온 게 소위
일본의 그 히든 크리스찬 기리스탄이라고 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부터 박해된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자기들이 숨어서 자기네 나름대로 이제 기독교 의식을 이제 거행하면서 수백 년을 버텨온 크리스찬들입니다. 나는 정말 성서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런 면에서 나는 어쩌면 서구의 크리스찬들보다 더 착실히 종교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황이 무슨 신이야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는 있었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니까 감히 부정할 생각은 못했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잠깐 동안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막스주의자가 되셨나요? 그랬더니 네, 그렇지만 잠깐 동안이었어. 공산당이 입당은 하지 않으셨군요. 그때 그 사람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네, 그 이유는 그래요. 그 막시즘의 철학적인 토대라고 하는 소위 사적 유물론, 이거는 잠시 제쳐두고 보면 소위 막시즘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정의 관념인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관계와 불가분의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로마 제국 전체로 확산되었는가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데 기독교인은 정의와 도덕은 하나님, 신이 명하신 바이고 인간 생활의 최고 가치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면히 박해에 맞섰던 것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정의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기독교적 관념이고 이 막시즘 이런 것은 부차적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학생운동을 할 때 나는 공학부 대표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학생회 만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본 것처럼 이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또는 기독교 신앙에게서 정의. 이분 나중에 이제 평화운동에 열심히 헌신하게 됩니다. 폭이 있습니다.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이 배부르게 될 테니까요. 그냥 이게 언젠가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이 없이 그저 정의감에서 정의를 추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침내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저 단순히 막연한 덕담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보라 때가 다가온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을 위해 의로운 싹이 일어나게 하겠다. 그가 임금으로 슬기롭게 다스리면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낼 것이다. 어떻게 이루어내시는지는 우리 모릅니다. 그분의 슬기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가 임금으로 슬기롭게 다스리면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낼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내라. 강제로 빼앗긴 사람을 억누르는 사람의 손에서 빼내주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예수님께서 7가지 어떤 그 재앙을 선포하시는 것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끝장이여 당신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겉다르고 속다른 당신들은 박화와 회향이라고 하는 건 여자분들이 요리할 때는 딜 이걸 말하는 것이고 근채 이건 큐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11조는 드리지만 율법의 더 중요한 것들 곧 정의와
한결같은 사랑과 신뢰는 저버렸기 때문이요.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가장 공통적인 잘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아주 짧은 말로 이것을 정리했습니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뭘 가지고 내가 야훼께 나아가 높이 계신 하나님께 굽혀 경배할까?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들을 가지고 갈까? 야훼께서 수천 마리 숫양을 수만 곳 강물 같은 기름을 기쁘게 받으실까? 내가 나의 마다들을 드려 나의 범죄를 나의 몸의 열매를 드려 나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까? 이것이 그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예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그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여, 무엇이 좋은지를, 야훼께서 그대한테서 무엇을 찾으시는지를. 다만 정의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 한결같은 사랑을 즐겨 베푸는 것과 겸허히 그대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고 또 성경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개발한 여러 가지 규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그 말씀에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 못 보는 길잡이들, 그대들은 여러 사람들의 길잡이 노릇을 하는데 당신들 자신이 길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 못 보는 길잡이들, 하루살이는 걸러내지만 낙타는 꿀꺽 삼키는 사람들. 이걸 이제 독일 성서공회 해설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 절을 단순히 비유적으로만 이해하지 말아야 된다. 당시에 소심한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모든 음료수를 헝겊에 걸러서 마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곤충들 가운데도 역시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동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사실은 낙타도 역시 부정한 짐승이다. 그런 것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으로 억눌리고 가난한 사람의 이웃의 편에 서줘야 되는 부담과 위험감을 때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때워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훨씬 더 중요한 것들, 정의와 한결같은 사랑과 신뢰. 그래서 이것들도 반드시 실행하고 그런데 저것들도 내팽개지 말아요. 우리가 정의감을 가지고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과 그 정의를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참된 왕을 믿고 신뢰하고 예배하는 것과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배부르게 될 테니까요 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4주 동안 대림절 지내고 이제 성탄절로 들어가는데 4주 중에 앞에 2주는 앞으로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주로 이제 생각하고 다음 주부터 2주는 성탄절과 주로 연관시켜서 대림절을 지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고 하는 것은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특히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정의를 따라 살다가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더 기쁜 소식입니다. 온전한 정의는 그분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분 안에서만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정의감이 있다면
그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면 정의를 따라서 살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복되고 기쁜 약속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것과 더불어 우리들이 마침내 배부르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을 따라 사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